온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실 텐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겠는데,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힘을 얻는 그 은혜의 기쁨, 그 감정, 그때 그 감격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짧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2025년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갈망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아버지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삼아주옵소서. 영혼의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가하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신 은혜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 전 찬양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원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로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로 그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주님 만나 그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다시로 그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아멘.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염려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산성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가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만 똑같이 기뻐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한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 일에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말씀, 우리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말씀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 두 사람을 데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많은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였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이 같은 복음인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디도를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청하여서 한 목적을 위한 헌신된 사역자들이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를 향하였다고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또 바울은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방인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된 그런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우리는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도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많은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은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란 물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또 여러 지역에 많은 지역에 가난한 교회들까지도 함께 돌볼 수 있기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사실은 돈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돈이 많고 사업도 크게 하고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상인들도 많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렇게 빌립보 같은 교회에도 루디아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좀 넉넉한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것을 꼭 기억하도록 당부를 하였는데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나요? 10절 말씀에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그 당부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들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나눔으로써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한 통속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이 사실 사도들의 사역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도 똑같다라고 하였을 때 정말 하나같이 정말 이 두 교회라고 할까요? 이방을 향한 교회와 또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같이 하나가 된 복음으로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또한 이 교리와 우리의 삶이 분리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분리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믿는 그 교리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부분들이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삶, 실천이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이스 CK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코미디언인데요. 미국 코미디언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only time you look in your neighbor's bowl is to make sure that they have enough. You don't look in your neighbor's bowl to see if you have as much as them. 이웃의 그릇을 들여다볼 때는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는지 확인 위해서만 봐야 한다. 그들과 내가 같은 양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눈여겨서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나의 삶과 이렇게 비교하라고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동일하게 사역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도로서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참된 복음 중심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할례자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바울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이 두 사람이 마찰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화합이 있은 후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심각한 마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으뜸된 지도자가 베드로였고 또 선교적인 사역에 가장 으뜸된 자가 바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달라서 마찰을 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교회사적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교제 악수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실천하자 하였지만 부딪히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를 면책하였다. 개역개정은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쭉 올라와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심지였던 헤드쿼터와 같은 곳에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식사와 이렇게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딱 하필 그때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게바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찾아와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있던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 먹다라는 동사죠. 함께 먹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베드로가 그냥 한 번 먹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렇게 늘 통상적으로 그렇게 먹어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ter used to eat with them. 그들과 함께 늘상 이렇게 먹고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자리를 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 로마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불러와라라고 이런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똑같은 동일한 그 시기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었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동물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일컫는 그릇된 동물들,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까지 돼지 포함해서 땅에 기는 동물들, 예를 들면 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까지 다 포함된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절대로 율법에 그릇된 그러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3번씩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케 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위법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인간이 속되다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위법인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아와서 교제하러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의 헤드쿼터였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되었더니 거기에서도 큰 이렇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정말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확신을 한 거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구나.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머뭇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들이 듣고 잠잠하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이제 모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임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먹다가 일어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베드로 속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제약하는 그러한 모든 굴레를 복음 안에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떴을까? 이렇게 벗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속된 그 음식에 대한 환상을 잊어버려서였을까요? 3번씩이나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믿음, 이방인에게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믿음이 변화해서 바뀌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12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서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판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모인 그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 또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신 그 환상을 받고 고넬료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도 안디옥에 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 중에
사람이 다시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변심해서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고 있었던 가운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올바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교리가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용기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외식하는 모습이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파는 베드로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여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갔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또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역에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람이 두려워서 딱 일어서서 나가자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우르르 나가면서 누구도 함께 유혹이 되었다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바나바 또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1장에도 계속 보았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도 계속해서 첨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무서워서 자리를 뜨자 우르르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덩그러니 이방인 유대인들이 남아서 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같이 먹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았던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혀 힘쓴 그 4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2가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 있었으며 그들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와서 그들과 이제는 같이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을 때 그냥 먹는 그런 교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 것이죠?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성찬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이제는 하나의 성찬이 되지 못하고 2가지의 성찬이 한 교회 안에 2가지 성찬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성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찬이요. 또 하나의 다른 성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찬.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뭐라고 지적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하는 자들이다. 영어로 하면 hypocrisy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유래된 원어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면서 연기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너 위선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을 때는 배우자가, 연기자가 연기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인데 겉모습이 속의 모습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적하기를 너는 속으로는 믿으면서 왜 이렇게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 혹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때까지 너가 보여준 모습은 겉모습은 다른 모습이었느냐? 진정으로 마음속에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느냐? 겉과 속이 굉장히 달랐던 것을, 어디까지가 연기였고 어디까지가 참된 너의 복음의 삶이었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외식 아닌 외식에 굉장히 자주 빠집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교회의 하자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그 교리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웃음거리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분열만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계속한 그러한 위선, 계속되는 그러한 외식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이러한 그룹이 생기고 저러한 그룹이 생기고 하나의 그러한 성찬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카멜레온과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요럴 때는 요런 모습으로 딸랑딸랑하고, 저럴 때는 또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싹 가면을, 또 새로운 가면을 쓰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또 교회에 왔을 때는 싹 깨끗한 옷 입고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러한 연기자와 같은 그러한 외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목회를 하는 저 또한 굉장히 이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속에는 그런 스트러글이 일어나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정말 내가 복음과 이 외식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나의 교리와 나의 삶이 달라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한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기도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딱 잠깐 진짜 초고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러한 모습들. 근데 어렸을 때는 귀엽지만 성장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는 정말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표출해야 하는 굉장히 외식적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바울은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뭐였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할까?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나를 나무라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해야 하나?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홀리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을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빗대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설명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그러한 모습이 외식으로 또 위선으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4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라고 베드로를 설명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초월한 삶을 바울은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가 유대인의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삶으로만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초월하는 이방인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초월하였음에도 율법을 초월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왜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너가 외식을 하면서 그 자리를 뜸으로써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그럼 우리도 유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율법 아래 굴레에 이렇게 매이게 살아가느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바울이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싸우는 이 마찰이 그냥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나무라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면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올바로 세우느냐? 복음을 들고 그를 세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열쇠인 것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너와 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다. 그냥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6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복음으로 보았을 때는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를 이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죄인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보았을 때는 16절에 뭐라고요?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유대인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그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를 향한 사도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다시 한번 한 자리에 있으면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런 편견이 없고 모두 다 형평한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외식의 결과는 늘 사람을 이렇게 분열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로 될 수 있느냐 생각한다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도 행실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백성임을, 하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할 때 위선하는 그러한 모습이 들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될 때, 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정말 저 사람들과 교제의 악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러한 벽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쓸데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구하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저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한 하나님을 내가 똑같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위선하지 않고 정말 하나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교리와 행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나마 나의 교리와 나의 삶이 그러한 이질감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주님 아버지, 그러한 위선한 모습,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늘 나의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기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고 시기는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외식함으로써 사람의 눈치를 봄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위선하며 나누이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하나 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남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교제의 악수를 청하는 참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교회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껍데기만 교회인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사신 우리 아름다운 가든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바위를, 복음의 반석을 우리의 마음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고백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으며 그리스도의 눈으로 정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베드로와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